제가 지난번에 24장로가 12지파하고 12제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지상에서 요한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어떻게 또 하늘나라에 요한이 12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24장로 안에 그 대표로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요한이 보는 거는 앞으로 올 사건들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적에는 영혼에서 이미 요한도 다 죽고 난 후에 그 12 제자의 그 명단에 들어가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시제가 보면은 그 계시록이나 예언서에서 나오는 그 숫자나 시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미 그분 옆에 그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사는데 또 우리는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미 우리가 끝나서 다 역사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사는데 어떻게 천상에 가 있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혼, 모든 역사가 끝난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상에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 3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부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지 않고 부분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지 뭐 75억이니까 뭐 20몇 억이 죽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만 우리가 포함할 수 없는 게 과거의 역사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개념이라든지 시제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가 다 끝난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시제도 막 바뀌고 나오죠. 과거의 것이 현재처럼 나오고 또 과거의 것이 미래처럼 나오는 그런 삽경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거를 모든 역사가 다 끝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를 backward, 뒤로 보고 미래를 forward,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 이미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딸이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미 딸이 임신을 했고 그 딸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이미 손자 대대손손 낳고 있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28편에처럼 자손의 자손을 보며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 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한테 항상 자녀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손의 자손을 낳은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볼 적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이미 일어난 얘기고, 그래서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죠. 영혼에는 시간이 없다. 이거를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겠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순교자의 그 기도, 이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일곱 나팔로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상에서 그 죽은 영혼들이 기도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조상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을 가진 그 자녀들은 굉장히 지상에서도 또 영혼에서도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간절한 기도, 순교자들의 그 피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돌아왔는데 그 재앙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7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떼고 일곱째 나팔에서는 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재앙이 점차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불신색에 대한 보복.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그 재앙이 심화되고 있고 심판이 심화되고 있는데,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더 큰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애굽에서 주님이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십자양을 지금도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사단의 손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이 오기 전에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런 나팔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단으로부터 믿는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두 번째 출애굽으로 이렇게 6번의 나팔을 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재앙을 주시는데, 이거는 두 번째 출애굽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 커다란 그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을 우리가 보면 내가 우박에다가 이렇게 피를 그려 넣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큰 우박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가서 부흥회를 가는데 우박이 갑자기 내리더니 막 그냥 골프공 같은 우박이 막 내리면서 막 차들을 막 이렇게 자국을 내고 막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이제 교회 앞에 딱 섰는데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 그 우박을 한번 맞으면 이렇게 핏줄이 터진다. 그런 정말 골프공 같은 우박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타버린 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 24절에도 우박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재앙은 점점 심화되니까요. 이번엔 우박과 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십자가처럼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오시기를 원하셔서 내리는 재앙이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3분의 1이니까요.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또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십장에서 피재앙을 연상케 하고요. 만일에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나 뭐 이런 것들로 재앙이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는 이런 것은 또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제2의 세컨 출애굽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라는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을 부니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1이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강물과 그 물샘들이 전부 쓴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이면 못 먹으니까 죽게 되겠죠. 이것도 사망의 재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죠. 이런 모든 그 마라의 쓴물도 주님이 달게 만드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재앙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면 풀어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죠. 근데 사실 요새 쓴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돼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뭐 아프리카 무슨 그런 병으로 죽게 되면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으면 거기서부터 또 더러운 또 물이 밑으로부터 나오고 이번에 뭐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인지 모르지만 묻어뒀던 막 돼지떼들이 다 그 시체가 내려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청지게 하지 못하게 오는 것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은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강이나 물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분적이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되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시면서 해의 부분적인 것, 그러니까 달의 부분적인 것, 별의 부분적인 것이 침을 받아서 더 이상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첫째화, 두 번째 나팔을, 여섯 번째 나팔을 우리가 둘째화, 그리고도 아직 화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셋째 화인데, 이 다섯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또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10장에서는 메뚜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황충, 그래서 로커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황충은 아주 정말 파괴의 상징 그런 거로 구약에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메뚜기가 무슨 음식 같은 걸 먹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황충이 사람을 해치는 황충, 그런 황충으로 고통을 주는 황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보다 그 정도가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충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생존 기간은 5달이다. 이 기간 동안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피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 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그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재앙에서는 우박이 내렸지만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심화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보다 지금이 이 출애굽이 더 강한 재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단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그렇게 아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심화된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6째 나팔이 두 번째 화인데 제5나팔은 불신자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는 재앙이었다고 보면 제6나팔은요 드디어 그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6대접 아마겟돈 전쟁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었지만 여기는 마병대가 2만만이니 이렇게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걸로 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하는 마지막 장자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9번째까지는 괴로움을 당하는 재앙이었지만 10재앙에서도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여기도 5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6째 나팔 2번째 화에서는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주님은 7째 나팔을 불어서 7대접을 보내면서 그들 적군들을 완전히 사단의 세력들을 멸망하시는 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리고 환란에 대한 것, 재앙에 대한 것,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책이죠. 그래서 아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책이 다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창조를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계시잖아요. 그것을 저는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네,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자 하는 그 열심, 은혜와 자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도 베푸시고 그리고 보호도 하시고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디어 찾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그 하나님의 정말 눈물 어린 그 열심, 사랑, 자비, 은혜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재앙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이 백성을 찾고 싶으신가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인과 7나팔을 통해서 아주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 이것이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만일 재앙만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의 열심을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여서